오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또 15장, 16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17장부터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오늘 14장에는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사가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14장에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인데요. 오병이어 기적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아마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그동안 어렴풋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일까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양만밖에 안 되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무리를 걷는 이 기사가 바로 이제 예수님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보여줍니다. 오늘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걸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메시아일까? 의문이 갔죠. 그런데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그들 가운데 확신이 생긴 겁니다.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러한 사건 또 이러한 경험들이 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연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면서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걸 좀 한번 기적 같은 걸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이런 기적을 봐놓고도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연약하다, 인간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특별히 무리를 걷는 이 모습,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교훈이 뭘까?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만 무리를 걸은 게 아니죠. 또 누가 걸었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29절 한번 보시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바로 물에 빠지죠. 파도를 보고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빠졌어도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야, 과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황홀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잠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잠깐이라도 뭐 물에 빠지더라도 한번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뭘까요? 먼저 오늘 22절을 보시면 22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다 배 타고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탔는데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배 탔는데 조금 있으니까 파도가 치고 또 바람이 반대로 불고 또 뭐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차고 사방은 뭐 칠흑 같은 어둠이고, 이게 지금 날이 저물었다. 23절에 보면 나무 저물매 그랬죠. 이미 이제 어두컴컴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또 같이 배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평이 생기겠죠. 아니 왜 배에 타서 가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은 딴 데 가시고, 이거 지금 뭐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지금 밤새도록 이게 뭔가, 여기 보면은 몇 시라고 했으니까 밤 4경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지금 완전히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고 가서 밤새도록 지금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화가 나겠죠. 또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배 타고 가라고 해서 말이야 껌껌한데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낮에까지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오병이어 기사를 그들이 다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유령이다, 유령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요즘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이 지금 풍랑 가운데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도리어 유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27절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원망과 불평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나무라지 않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후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온전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또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배에 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해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조금 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잠시 잠깐이지만 지금 무리를 걸었다 했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바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유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참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물에 안 빠지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당연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본다면 예수님은 믿음 그 자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의심도 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돼요.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이 좀 잘 안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의심이 돼요. 아, 과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우리가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분명히 살려줄 건데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고 또 파도치고 마치 그 풍랑 가운데 뒤집힐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오늘도 넉넉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의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이어가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무리를 걸었습니다. 또 그가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그를 꺼내 주시고 함께 손잡고
그 배로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출렁이는 그 인생의 배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파도가 그치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또한 아버지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꼭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소망개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